오늘 본문은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지파의 사람들이 땅을 분배받는 기록입니다. 성막이 실로로 옮겨간 이후에도 아직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 중에 두 번째로 시므온 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단독으로 땅을 분배받지 않고 유다 지파의 기업들 중에서 포함된 땅을 받게 되죠. 시므온에 대한 야곱의 예언이 실현된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에 야곱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5절에 시므온과 레위는 단짝 형제다. 그들이 휘두르는 칼은 난폭한 무기다. 나는 그들의 비밀 회담에 들어가지 않으며 그들의 회의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그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을 야곱 자손 사이에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버릴 것이다. 야곱이 이처럼 시므온과 레위에게 유언으로 남긴 것이죠.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러한 유언의 발단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시므온과 레위의 여동생인 디나가 히위 족속 중에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의 통치자로 있는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그러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사실 이 세겜은 디나에게 푹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압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만 것이죠. 결국 나중에 청혼을 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왜곡된 일들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디나의 친오라버니인 이 시므온과 레위는 이 일에 가만히 있지 않죠.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이 세겜이 청혼에 온 것에 대해 받아주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속임수로 그 세겜과 그의 아비를 이제 할례를 받은 이후 3일째 되는 날 모두 죽이고 이 세겜성을 약탈하죠. 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모든 걸 알게 된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렇게 유언했던 것입니다. 야곱의 자손 사이에 분산되고 흩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었죠. 실제로 레위 지파는 야곱의 자손들 사이에서 분산되고 흩어지게 됩니다. 레위 지파는 약속의 땅에 기업을 얻지 못하고 여러 지파들 사이에서 흩어져 살아가게 되지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광야에서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레위 지파만이 유일하게 모세의 편에 서서 우상 숭배자를 제거하는 데 참여하게 됩니다. 이 일이 있은 직후에 모세가 이 레위 지파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특별히 구별된 자로 선언하지요. 출애굽기 32장 2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말하였다. 오늘 당신들이 저마다 자녀와 형제자매를 희생시켜 당신들 자신을 주님께 드렸으니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 지파가 영적으로 회복되면서 레위의 흩어짐은 오히려 축복으로 전환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의 흩어짐을 통해 오히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죠. 그들의 실패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구별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상황까지도 그 결과까지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방식으로도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오.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이때 같은 유언을 받은 시므온은 사실상 영적으로 회복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이후에도 시므온은 우상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더욱더 약해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특히 민수기 25장에 보면 바알보올 사건이 나오는데 이때 시므온 지파가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합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바알에서 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그 여인들이 바알의 제사에 참여하자는 그 제안을 이들이 따랐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분노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진노하시죠.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면서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습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중에 시므리라는 미디안 여인과 시므리는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하는데 이 시므리가 바로 시므온 지파 가문 중에 한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시므온의 인구는 급격히 감소했던 것이죠. 우리가 민수기에서 출애굽 직후 시내산에서 있었던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20세 이상 군에서 나아갈 수 있는 남자가 59,300명으로 이 시므온 지파가 유다와 단 지파에 의해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모압 평지에서 한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시므온 지파의 숫자가 22,000명으로 가장 적게 됩니다. 다른 11지파의 평균 숫자의 반도 미치지 못한 수였죠.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37,100명이나 63% 정도가 감소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강성했다가 가장 작아진 지파인 시므온, 이 시므온도 기업으로 땅을 분배받는데 유다 자손이 받은 기업 중에서 일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땅으로 쌓여 있게 되죠. 시므온 지파의 인구가 너무 적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그 인구수에 비해 너무 많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고 생각해서 자신이 받은 땅을 시므온에게 기꺼이 양도했던 것이죠. 시므온이 유다 지파 내에 기업을 받는 것이 어쩌면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약한 시므온이 힘 있는 유다의 도움을 받아서 정복 전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갈렙을 비롯한 영적 지도자들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치 역시 하나님께서 시므온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라 볼 수 있죠. 약한 지파이기 때문에 유다의 도움을 받아서 땅을 정복하도록 배려해 주셨던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도움을 얻어 영적인 회복을 이 시므온 지파가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죠.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시므온이 이런 은혜를 자신의 강점으로 볼 만한 영적인 안목조차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그런 처지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자신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에서 떠나고 그리고 전역으로 흩어져 살게 되죠. 이후 시므온 지파의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많이 이주하게 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땅으로 들어가서 흩어져 살게 된 것이죠.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되어 나누어질 때 이 시므온 지파는 북이스라엘 왕국에 속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북쪽 끝인 단과 남쪽 끝인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것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고 풍요롭게 해줄 신이다라는 식으로 우상을 숭배했죠. 결국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고 그때 시므온 지파도 완전히 흩어져서 망하게 됩니다. 이 레위와 시므온 지파, 이 디나의 사건으로 그 아버지 야곱이 나누이고 흩어진다라고 했던 그러한 유언처럼 두 지파는 허물과 죄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두 지파가 이르게 된 길의 끝은 완전히 달랐죠. 레위의 경우는 흩어짐이 복으로 바뀌었는데 시므온의 경우는 흩어짐이 결국 멸망으로 귀결되었습니다. 레위와 시므온 지파처럼 어떤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선택으로 인해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린 선택이나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선택으로 아픔을 겪어야 하는 그러한 선택도 있기 마련이죠. 하지만 과거의 선택은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시간을 돌이키는 것은 불가능하죠. 하지만 앞으로의 길은 장래의 선택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 뜻을 따라 사는 길은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마땅할 뿐만 아니라 사실 그게 후회 없는 복된 길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유익하다 할 수 있죠.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자기 욕심에 눈이 어두워질 때도 있고 지혜와 능력의 한계로 인해서 그릇된 판단을 할 때도 있습니다. 레위와 시므온의 경우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운명이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레위처럼 자신의 죄로 인해 흩어짐이란 무거운 짐을 안고 시작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이 모세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선택했을 때 그러한 짐들이 오히려 복이 되는 계기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십니다. 말하자면 아픔이 사명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죠. 그것이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의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스라고 순종하며 따를 때 노였던 인생도 얼마든지 주 안에서 예스가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방향지시 등을 이렇게 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후회스러운 과거에 얽매여서 거듭 죄의 선택을 내딛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앞으로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참으로 죄의 길이 은혜의 길로 바뀌는 걸 실감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 지난날의 후회가 얼마든지 회복의 길, 새로운 삶의 길로 변화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범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죄에서 일어나서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인 줄을 믿고 그 복된 길로 나아가며 발전하는 모습을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